오늘 본문은 읽을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저 역시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왜 성경은 노아의 수치스러운 장면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기 민망한 장면입니다. 단지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기록하는데 단지 하체를 본 것이 죄인가? 또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왜 노아는 죄를 범한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노아의 수치를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누구를 위해 기록했을까요? 곧 가나안에 입성할 자들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을 읽으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해 곧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십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던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은 아주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물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는 중간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모세는 분명히 노아조차도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노아가 벌거벗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단지 옷을 입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음행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에스겔 16장 3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구 우상에게 드렸은즉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벗었다는 말과 우상 숭배는 같은 말입니다. 즉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벗었다는 말은 영적 행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우상을 숭배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모세는 노아의 수치를 통해서 곧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의 영적 행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과 명령들을 주셨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또 광야 생활 후반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브올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모압 여인과 행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의식에 따라 그들의 신들을 예배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곧 가나안에 들어갈 그 백성들의 영적인 음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행음한 이스라엘을 즉각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의 복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셈과 야벳은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노아는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26, 27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두 아들이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었으나 노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말입니다. 벗은 몸, 영적 음행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세상의 기준과 원리와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아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런 유혹을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영적 음행에 빠져버렸습니다. 교회도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세상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를 동시에 택하여서 영적 음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수치를 통해 우리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교회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달리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벗겨짐을 당하셨습니다. 즉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공개적으로 목격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한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수치,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죄의 수치를 드러낼 뿐 아니라 그 수치를 복음의 은혜로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의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주된 논점은 노아의 수치보다 노아의 수치를 목격한 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노아의 수치를 가려준 반면에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셈과 야벳은 보고 덮어주었다면 함은 보고 공개적으로 폭로한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행동의 차이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마음과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왜 형제들 간에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이 사건 또한 모세가 기록했다면 이 사건은 분명히 10계명의 5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핵심은 부모의 명예를 지켜주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4문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진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명예를 지켜준다는 것은 부모의 좋은 가르침에는 복종하고 부모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완전한 부모님은 아닙니다. 모든 상사나 지도자가 다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모를 주신 것은 그 부모를 통해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주신 것은 그 말에 복종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복종에는 선이 있습니다. 죄를 요구하거나 방조하도록 명한다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벗은 모습은 죄입니까? 부족함입니까? 누가 봐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때 함은 노아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고 폭로했습니다. 이로써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결국 함의 죄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자신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부모를 공경하며 누가 부모의 명예를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복종뿐 아니라 인내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인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경이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명예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부모들에게 부모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셨습니다. 그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4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아들과 딸을 가진 사람, 남종과 여종을 거느리는 사람, 가축을 소유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가장 곧 부모입니다. 즉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책임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책임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 점에서 4계명과 5계명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 양육에 힘쓰고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복종하는 상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함은 이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므로
노아의 수치를 폭로해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서 다룬 함의 구체적인 죄와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 모두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함의 잘못은 이제 5계명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3장 24절에 보면 발을 가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관용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장실에서 볼일 본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화장실에서 볼일 본다는 말을 발을 가린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체를 본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어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어떤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동성애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동성애로 본다면 이제 문제는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노아와 함이 동성애를 했다면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답이 될 수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체를 본다는 의미는 하체를 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함이 도대체 누구의 하체를 범했느냐 하는 이제 이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18절과 22절에 보면 이제 모세는 함에 대해서 기록할 때 특별하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가 없지만 함에 대해서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코멘트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함이 어떻게 가나안의 아버지가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 간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는 출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레위기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하체는 곧 누구의 하체입니까? 어머니의 하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함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이 가나안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의 죄를 이렇게 해석한다면 왜 노아가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의 죄로 인해 불경건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 가나안은 악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도 부적절한 이런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 족속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모세는 가나안의 기원이 되는 함의 아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더럽고 불경건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민족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의 죄는 단순한 정욕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찬탈한 것입니다. 남자로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말이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후궁 10명과 공개적으로 동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함도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셈과 야벳에게 가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렸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폭로해버린 것이죠. 야곱의 아들 르우벤도 야곱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 함의 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찬탈한 것입니다. 당대의 선지자요, 홍수로부터 인류를 구원한 왕이요, 하나님을 예배한 제사장, 노아의 권세를 찬탈한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한 것과 같습니다.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 함의 짓은 어떤 짓입니까? 뱀처럼 메시아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곧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준다고 말입니다. 왜 가나안이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 기원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온갖 종류의 음행입니다. 가나안의 죄가 음행으로 특정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혼 제도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결혼 제도를 주신 목적, 오늘날 우리들에게 거룩한 결혼 제도를 주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고백서 24장 2항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게 하고 합법적인 자손으로 인류를 번성시키고 거룩한 씨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점에서 불경건한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함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가나안을 낳았고 가나안은 부적절한 방식을 통해 불경건한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번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방식이 아닌 것이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림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를 온전히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자녀들의 결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인 저의 입장에서 돈을 많이 주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 돈을 많이 주면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사회도 이 교회도 진지하게 고민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자와 신자 간에 결혼하고 또 그들 간 사이에서 나온 경건한 자손들이 우리 교회에 번성해지고 그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원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함의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심으로써 곧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을 신성하게 여겨야 한다는 엄청난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노아의 수치가 기록되었는지, 함의 죄는 무엇인지,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지를 살폈습니다. 이는 교회의 신앙과 삶의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가려주셨고 또한 그 받은 은혜로서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며 자녀들을 거룩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에 근거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